할렐루야, 겨울 복된주의 주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임상하신 종료주의이기도 하고 고난주의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모든 것을 깊게 묵상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신 주님 이름 함께 예배하시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깊게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우리 오늘 선물로 신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으셨네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종료주일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사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삶 속에서 주의 사람에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기심과 욕심, 자기 주장만 외치지 말고 모두가 하모니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의료 분야에서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속히 정상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총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신실한 국회의원들이 뽑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위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어 24년에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는 교회로서 이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단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교육자들과 성도가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인 우리 차세대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과 진리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기관, 교구, 구역 모든 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을 얻어 성령 충만하여 저희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해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명으로 찬양하는 하모니 찬양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찬양한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닿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그 일을 행하셨으니 이것이 허망하게 사라진 것 아니고 또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동행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 온 세상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속의 주심이 그리고 또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 승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승리 그 은혜를 누리며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한모교회 박수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모니교회, 건강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레덴주와 미얀마하모니교회, 유학생성교센터, 또 인천에 가 영상과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승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사무실 양쪽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 또 가져다 주시는 승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리시고 또 그 안에서 새 소망으로 가득 차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외치는 날이고요. 또 그렇게 찬송하고 외치는 것처럼 왕이신 주께서 세상 그때는 그 왕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잘 몰랐고 그 왕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졌지만 우리는 이제 아닙니다. 그 진리를 이제 아는 사람들이고 또 그 놀라우신 왕의 그 위협, 그 행하신 일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왕에게 기대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얘기하셔. 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고 또 왕이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십니다. 평강으로 채우시고 의로 채우시는 왕,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얘기하실 때 그 왕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도 정말로 참된 진리의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시대에 이 시기를 알고 사는 산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고요. 사실은 뭐 그렇게 입에 딱딱 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로마서 12장 또 13장 읽은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에 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이 시대라는 말이요. 여러분 12장 이대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시기를 알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시기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에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는 구별되지 않는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 그러면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좀 결정적인 순간들이에요. 결정적인 시간이죠. 그런 것들을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 시기 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결정적인 시간을 알아요. 그냥 늘 있었던 그 시간이 아니라 뭔가 결정적인 사건,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따가 확인해 볼 겁니다. 이 세대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삽니다. 이 시기를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산 제물의 삶이 우리들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고,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인데,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 우리에게 그 살아가는 방식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요. 오늘 말씀이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그 큰 그림을 딱 닫는 그림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를 안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세상에 살아가던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도 13장 전체가 또 특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요, 어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데, 오늘 말씀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답을 좀 해줬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대답들을 꽤 많이 들으셨고요. 어떤 대답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남기도 했고, 또 어떤 데는 이게 대답일까 싶기도 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답 중에 하나는요, 누가 준 대답이냐면 송골매 아마 백철수 씨가 준 대답일 거예요. 거기 보면 세상 만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뭐죠? 그런 대로 한 세상 이러불어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뭐 그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는 대로 그냥 잘 살아보자고 송골매 백철수 씨가 노래를 해요. 그런 건가 보다. 어차피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은 그냥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겠지. 그 말이 굉장히 허무하죠. 그리고 헛헛합니다. 그러니까 송골매 씨들이 그냥 가만 놔두지는 않죠. 이러불어 살아가고 한 다음에 기타를 치죠. 띵띵띠리띠리 띵띵띵띵띠리띠리 그러면서 앞에 있는 허무함을 달래주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띵띵띠리띠리. 또 하나 대답은 장동민 씨라고 개그맨 재밌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까이 거 대충 그래요. 까이 거 대충 살죠. 이렇게 중요한 게 있겠냐고, 까이 거 대충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개그맨이니까 즐겁게 얘기를 그렇게 들으라는 거죠. 하지만 그 대답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엄마에게 딸이 물어요. 엄마,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엄마들이 잘 대답을 안 해줘. 그냥 등짝을 한번 때리듯이 별소리를 다 한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등짝에 스매싱 하나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하지 못하게. 왜? 대답의 헛헛함을 엄마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대답하기 위해서 뭔가 장치들을 만들어요. 로빈 윌리엄스, 굉장히 신뢰감 넘치는 배우의 입을 통해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아주 똘똘한 고등학생, 그 젊은이들 앞에서 말하게 하고, 그 젊은이들이 환호하게 함으로써 까르페 디엠, 그냥 이 나날들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현실, 그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로빈 윌리엄스라는 좋은 배우, 아니면 영화의 그 아름다운 그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오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우리가 살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걸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 자체가 까르페 디엠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버닝썬이라는 곳을 압니다. 버닝썬에서 까르페 디엠을 할 수 있을까? 마약에 넘어가고 온갖 음란한 행동들이 넘치고 폭력이, 그리고 온갖 악이 있는 그 버닝썬에서 까르페 디엠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거기서 진정성 있게 즐기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 정말로 방식입니까?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못남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갑니다. 나는 비열하고, 그리고 나는 못났는데 내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내 비열함으로 충실하는 것, 아니면 내 못남으로 충실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살아가는 방식입니까? 아이리만이라고요, 그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치에 부역한 그 사람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꽤나 유명한 한나 아렌트라고 요즘 유행하는 학자, 오래된 학자지만 학자가 있습니다. 아렌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만, 이 사람이 아주 평범해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치에 부역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 사람 분명히 까르페 디엠,
자기가 알고 있는 낫지에 대한 생각, 자기의 삶의 태도, 그것으로 그냥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서 나치에 부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을 아이만이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합니다. 까르페디엠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의 삶, 그 시간에 충실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대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은 왜 이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냐면, 이 복음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까르페엠이라고 말하고 1억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그냥 1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까르페디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까이거 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그딴 걸 묻냐고 대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갈 곳을 분명히 알려줘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창조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된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귀한 가정, 그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는 그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로 가는 그 길을 듣게 됩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줍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고 어찌 살아야 되는지 대답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게 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서 12장 13장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는 교회 가서 뭘 가르칠 겁니까? 예수님 가르치라죠. 뭘 가르칠 거예요? 까르페디엠을 가르칠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 인생이 뭐 별거 있냐, 열심히 살자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살자. 왜? 내가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3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찌 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흘려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 내가 가르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나도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복음은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반드시 새겨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먼저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데요? 여전히 계속되는 세대, 낡은 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옛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라는 게 있어요. 이 세대는 늘 어둠입니다. 이 세대는 방황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냥 옛 방식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세대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카이로스, 뭔가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시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제 그것이 완성된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기에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텐데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세상의 의와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뭘로 확인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정말로 그 카이로스가 시작됐음을 우리는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예수님 부활하셔서요. 정말로 선선하게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희미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카이로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살아나셨어요. 그냥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가 깨어난 누구처럼 아니면 신화처럼 이야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사하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이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때
그때 일어날 그 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이루시며 이 세대 안에 틈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우리는 그 카이오스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껏 이 세대가 밤이었다면 이제 빛이 왔음을 압니다. 이제 낮이고 이 낮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될 것, 우리는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기에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잠에 들어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알아요. 낮이 왔음을 압니다. 그날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요. 그러니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겠죠. 어찌 삽니까? 첫 번째입니다. 밤 깊어 왔을지라도 이제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낮에 단정함으로 살아갑니다. 12절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나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기 뒤에 나오는 세상의 이야기들 몽땅 다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어진 것 같아요. 이 세대는 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낮이 가까웠음을 알아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압니다. 그러니 낮에 합당하게 그래서 밤의 행동들을 버립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술 마셔요. 술 취하고 광란의 시간들을 보내죠. 거기는 대낮에는 부끄러워 살 수 없었던 그 방탕한 일들과 술 취함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행동들이 아무리 유행이라고 그러더라도 그 밤의 일들을 따라갈 일은 아니에요. 술 취해서 방탕하는 사람들은 술 취하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전봇대랑 씨름하는 겁니다. 전봇대 붙잡고 씨름해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술 취하니 그냥 그런 거죠. 전봇대 갖고 싸움도 하고 아스팔트를 때리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곳에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게 밤의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세상에 하는 일 합니다. 밤에 취해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방탕하는, 어쩌면 탐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들에 탐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왜 전봇대를 때립니까? 왜 전봇대랑 씨름합니까? 그거 말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보셔요. 이상한 흐름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정말로 생각해보면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을 합니다. 요즘 하는 일들 중에 많은 거 하나가 뭐냐면 아주 고상한 말로 노화를 늦추는 일이에요. 노화를 늦추는 일, 더 쉽게 주름을 펴는 일, 그리고 얼굴에 광택을 내는 일, 그 일을 합니다. 유행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죠. 내가 내 주름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내 인생에 그만큼을 쏟아내야 되는지,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모든 지성을 거기다 쏟아야 되는지, 내가 공부하는 거, 요즘 공부하는 거 가만히 보니 딴 공부는 하지 않아요. 인생의 아름다움, 아니면 우주의 원칙들, 아니면 뭔가 사람들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식들,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내가 공부하는 건 뭡니까? 무슨 라이트가 뭐가 무슨 더 셀이 뭐고, 그거밖에 공부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두는 것도 거깁니다. 밤의 일들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방탕한 일들, 술 취한 일들, 그거 버려야 돼요. 말도 안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내 인생을 거기다 바칩니까? 근데 거기에 갇혀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이 시기를 압니다. 그럼 거기 합당하게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낮의 일이 아니라 밤의 일들, 방탕하고 술 취한 일을 합니다. 밤에는 음란과 호색이 판을 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들, 아니 때로는 점잖은 사람들, 밤이 되면 난리를 부립니다. 꺼리낌 없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음란에 빠지는 것, 음란과 호색, 그것이 밤의 일입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대는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정말로 이 시기를 아는 사람들, 음란과 호색에 빠져 살아갈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음란과 호색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마다 다 들려있어요. 그렇게 변명하실지 몰라요. 나는 성인이라고. 나 19금 물건, 19금 무슨 영상, 그런 거 봐도 되는 사람이라고. 왜 나는 성인이니까? 그 말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8살짜리 있는 그거 보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보지 말겠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 21살이 됐으니 그거 봐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19금 딱지는 굉장히 이상한 딱지예요.
19금이라는 건 애들한테 좋지 않은 거, 어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18살이 먹으면 배탈 나고 18살이 먹으면 쓰러지는 거, 21살이 먹으면 멀쩡한 거.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16살짜리가 먹으면 죽고 25살짜리가 먹으면 말짱한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19금 딱지 붙여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무 의미 없는 딱지 하나 가져오더라고. 나는 봐도 되고 우리는 그거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 그건 밤의 일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 욕망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묘하게, 아니 때로는 어리석게 밤의 일, 캄캄하니까 하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이 아주 꺼리낌 없이 이 뻔드르르하게 이 거짓된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19금 딱지 붙여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밤시간, 음란과 허세,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방탕과 술 취함, 그거 버리고, 음란과 허세, 그거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쟁투와 시기 하지 말랍니다. 쟁투와 시기가 특별히 밤과 연관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뭐 포인트는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이 시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으며 여기 새 왕과 새 길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아는 사람들은 시기, 쟁투, 그것을 멈춥니다. 시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욕망하기 때문인데요. 욕망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죄가 되는 이유는 내 욕망이 아니라 남의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내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싶어요. 그거 좋아요. 좋죠.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그 사람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림 보면서 하나도 좋지도 않은데 내 친구가 무슨 좋은 박물관 가서 좋은 그림, 미술관에서 좋은 그림 보고 왔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나도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게 보고 싶은 거고, 나도 그게 보고 싶은데 또 따라가고 그게 잘 안 되면 속상하고, 또 그러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남들 비난하는, 별것도 아닌데 그거 좋아한다고 비난해요. 남들이 좋은 거 먹습니다. 나는 사실 무슨 크림 파스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금빵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들이 소금빵을 욕망합니다. 그러니 나도 소금빵을 욕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은 데서 좋은 거 먹어요. 나는 사실 그렇게 뭐 삐까번쩍한 파스타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건 그냥 열무김치에다 고추장 넣고 국수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못하니까 그 욕망을 내가 욕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내가 그거 못 가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10만 불짜리 그런 뭐 GDP 10만 불짜리 나라가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가 그 욕망하는, 그 옆에 나라가 그 욕망하는 거예요. 꼭 땅이 넓어야 됩니까? 나라가? 아니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옆 나라가 땅 넓어지니 나도 그 넓은 땅 갖고 싶어 하는 거고, 그 욕망을 나도 욕망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빼앗고 못 가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는 내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쩌면 죄인과 슬픈 사람들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소원하고 갈망하시는 분, 그분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욕망을 따라갈 게 아니라 이 시기를 아는 사람, 이 카이로스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내가 갈망하는 바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멈춰지기 위해서 어제와 밤에 사람들을 향한 모든 시기, 질투, 그리고 남의 욕망을 욕망하는 어리석은들, 이것들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버리라고 하신 것들이 생각이 나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시기와 쟁투, 이것들을 버리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삽니다. 이것들 버리면 인생에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들 없으면 내 인생이 허무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염려하지 마셔요. 여기 이 세대는 가난한 세대, 하지만 오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미래와 소망, 평강을 주시는 그분의 나라, 그 낮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욱 넘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아름답고 충만한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세 가지. 밤에 일 떠나셔. 그러면 이제 안 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기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먼저 옷 입는다는 말에 주목해 주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습니다. 옷 입는 건 특별히 우리에게 부과된 억지로의 뭔가가 아닙니다. 옷 입는다는 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밤과 낮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서는 옷 입을 필요 없어요. 밤에는 옷 입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낮이 오면 그때 옷 입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 옷 입죠. 사람들에게 옷 입는데 왜 옷 입냐고 물어보셔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침이니까 입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받아야 되는 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아침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 내가 옷 입는 건 당연하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셔요. 왜 그래야 되냐고? 이거 당연한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나는 옷 입어야 된다고. 그 은혜가 임하니 내 삶을 변해야 된다. 내가 옷 입는 그 일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옷 입는데 뭐로 입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습니다. 하나인 것 같지만 설명을 위해서 셋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뭐로 입고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는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것으로 옷 입는 겁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날마다 소위 말하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죠. 그리고 또 내 삶을 살피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가 보호받고 인격이 나를 감싸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로 옷 입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그냥 시간으로 남는 게 뭐죠? 그냥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갑니다. 24시간인데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난 예수로 옷 입으며 삽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 포션이 뚝 떨어져야 될 때도 있겠죠. 어떤 때는 못할 때도 있겠지만 내 삶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특별히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거기서 보여요. 예수님은 얼마나 용감하십니까? 예수님의 용감함, 그것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 내 삶의 비루함과 내 삶의 비겁함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담대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자비하셔요. 예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함께 밥을 먹으셔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그렇게 긍휼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요. 그러면서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 앞에 갑니까? 나는 누구 눈앞에서 알짱거립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하려고 거기서 맴돌아 다닙니까? 예수님이 맴돌고 또 예수님을 맴돌았던 사람들을 보셔요. 다른 세상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도 오긴 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수입잡기 위해서 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으셔요. 어린아이 밀어내지 않으셔요. 병자들 밀어내지 않으셔요. 귀신 들린 사람들 밀어내지 않으셔요.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그들과 자비하시고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환영하는 분이에요. 난 어떻게 삽니까? 난 예수로 옷 입고 삽니다. 난 예수로 옷 입고 살아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삶 절대로 아닐 겁니다.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달리 살아가는 삶이에요. 생각이 달라졌죠. 내 삶은 변화되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 안에서 확인되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로 옷 입기 시작하셔요. 내가 예수로 옷 입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잔인하게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 절대로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온유하셔요. 그분은 겸손하셔요. 그분은 용서하셔요. 그리고 품으십니다. 사람들은 잔인하게 살라고 그러죠. 조성호 씨가 잔인하게, 조금 더 잔인하게, 아니면 잔인하게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고 자비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계셔요. 성령의 도심을 따라 내가 예수로 옷 입기를 사모하며 내가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온전하게 예수로 옷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요. 그 다음에 또 뭐로 옷 입습니까? 주 예수, 주님으로 옷 입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내 삶에 주인으로 모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없이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람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람들은 잘 보셔야 돼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나는 누구를 주로 내 인생을 뭐가 이끌어가는가? 내 욕망이 이끌어가는 거죠. 내 만족이 이끌어가는 거죠. 내 기쁨이 이끌어가는 거죠. 나를 만족시키는 삶, 나는 그것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나 행복한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면요, 나는 내 만족은 내 주가 아니에요. 내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생명의 길로, 참된 길로, 주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그건 싫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이에요. 옷이 없죠. 왜? 그냥 내가 나를 입었으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벌거벗은 욕망들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봐요. 벌거벗은 욕망, 벌거벗은 내 만족, 때로는 벌거벗은 내 두려움과 내 공포, 내 죄악, 내 못난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못난 대로 사는 거죠. 못난 대로 살고, 내 공포대로 사는 거예요. 내 두려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일을 하는 건데 뭘 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냐? 내 두려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 공포가 나를 이끄는 대로, 내 만족이, 내 욕망이 나를 이끄는 대로. 아니요, 주님으로 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는 은혜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위해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는 놀라우신 자비의 주님이시여, 지혜 많으신 주님이시여, 권세 많으신 주님이시여,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이시여,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주님으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 주님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주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에, 그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물으셔요. 그리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정말로 잊지 않도록 내 손바닥에 쓰시고 냉장고에서 얹으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또 뭡니까?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와 왕으로 옷 입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선하신 왕,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의를 따라 행하고 선을 행하는 데 기쁨과 소망 가득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사셔요. 의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여러분 선의 소망을 꺾지 마세요. 왕이 그에게 일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의와 선을 끝까지 쫓아가기 어려워요. 왜? 매 눈에 보이는 건 의로운 사람들이 박해받는 거예요. 선한 놈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것들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그냥 대충 해야 되죠. 그냥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민비곤비, 그렇죠? 그리고 천방지방, 지방천방, 그냥 허위허위 다들 날아갈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냥 버선발, 그냥 시리지 아니하니 다들 흩어져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냥 마음만 선뜻선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뜻선뜻하니 꺾이고, 선뜻선뜻하니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리스도 왕, 그 왕을 못 입은 사람들, 선을 향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를 따라 걷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이 점점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까이 거 대충 살아가는 건 절대로 아니죠. 이러저러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까르페 디엠도 아니죠.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정말로 이 시기를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사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 말고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진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건 뭐랑 좀 관련이 있습니까? 12장 너희들 진노를 맡기라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노의 빚, 그죠? 복수의 빚이 여러분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의 빚만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수하려고 살지 마세요. 내가 갚아줘야 되는 복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갚아야 되는 건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습니다. 갚아야 되는 건 사랑만 있지 복수는 아니에요. 내가 갚아야 되는, 세상에 갚아야 되는 건 사랑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묶여 살지 마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다 들어줘야 될 필요 없습니다. 빚진 것 없는데 왜 거기에 끌려다닙니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딱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12장 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권합니다. 뭐라고? 사랑으로 살라고 권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율법 그것들을 완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되고 또 우리에게 벌받는 어준 새끼 하나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율법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 율법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기 시작할 때 어쩌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율법은 온전히 완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 이루셔요. 내가 뭔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권하시는 길을 나도 사랑으로 모든 세상에 내가 빚진 자처럼 의무처럼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세상에 묶여가지 않습니다. 몸만 남아서 사랑만 남은 겁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귀한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율법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면 하나님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탐내지 않습니다. 남의 것 탐내지 않아요.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정말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탐납니까? 탐나요? 아이고처럼. 아니면 여러분들 따님이 계셔요. 따님이 정말로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예쁜 옷을 입었어요. 진짜 예뻐요. 그러면 그게 탐납니까? 아니죠. 그냥 기쁘죠. 여러분들의 손자가 그렇게 해서요.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집을 꾸몄어요. 그러면 그게 탐납니까? 뭐 가지고 싶습니까? 아니, 탐내지 않아요. 그냥 기뻐할 뿐이죠. 사랑하면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또 뭐요? 살인하지 않아요. 도적질하지 않아요. 또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아요. 에이, 이상한데? 간음이 사랑하는가? 아니요.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묘한 얘기를 바울이 지금 여기다 해요. 10계명 순서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세요. 나머지 것을 순서대로 해놨어요. 하지만 간음만 앞에 갖다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일부러 그 순서 하나 바꿔놨어요. 또 오늘 우리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밤에 속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중간에 음란과 호색이라는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바울의 생각에 지금 음란이라는 문제가, 간음이라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밤의 일을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의무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의무로 살 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빛의 갑옷이라는 게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밝아질 때 입는 옷일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밝아질 때 입는 그 옷을 입는 그 옷은요, 빛처럼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할 때, 밤의 일을 벌일 때 우리는 빛처럼 빛날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삽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적어도 로마에서는 바울이 갔을 때 뭘로 빛나기 시작해요? 음란의 문제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처럼 빛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 이거 잘 생각해. 정욕 따라서 너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너 밤에 음란과 호색을 피해라. 이제 그거 잘했어요. 왜? 로마는 성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증거하고 다른 삶을 보여줄 때 눈에 분명하게 띄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간음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적으로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여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보입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3장 말씀에도 그렇고요. 그냥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온 로마가 그냥 문란해져 갔던 그 시절에 사람들 말로 그럽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점점 단단하게 서갑니까? 어려운 전염병이 왔을 때 생명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치료해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이 가난한 종교가 소위 말하는 위쪽까지 갑니까? 어떻게 귀족들에게 갑니까? 귀족에게 가는 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가난한 종교가 여기 부자에게 갑니까? 사람들 말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믿을 수 있는 건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물러나지 않는 사람을 찾으려면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 구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뭔가 위쪽 상류층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꼭 상류층에 그게 최고의 목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어쩌면 순결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빛의 갑옷으로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빛의 갑옷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궁금하죠? 21세기 우리는 정말 어둠의 일, 밤의 일을 떠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사랑의 의무로 살아갈 때 어떤 빛이 나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예수의 사람들이 어쩌면 드러나는 빛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는 방식은요, 아마도 뭔가를 둘러보는 사람들일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둘러보지 않아요. 눈 맞추는 사람 없습니다. 길 가다가 눈 맞추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끼리도 함께 둘러 앉아서 살펴보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면 다 핸드폰 보죠. 그냥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식당에서도 그냥 가족들도 그거 핸드폰 보면서 킥킥거리고 밥을 먹어요. 한 단상이죠. 사람들이 얼굴 마주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러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보살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점점 인생들은 작아지는 겁니다. 결혼 못합니다. 결혼하다가 내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나는 아무도 나를 돌아본 사람이 없어요. 나는 늘 나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내가 아내가 생기고 자제가 생기면 내 인생을 누가 돌봐줘? 아무도 못 돌봐줘요. 그러니 결혼 못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내 힘을 다해서 일합니까? 그랬다가 내가 지치면 누가 나를 돌봐줘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보신으로 살아야 돼요. 보신하며 살아야 돼요. 슬픈 이야기들은 뭐죠? 뭔가 자식들도 믿을 수 없대요.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남아? 보험밖에 안 남아. 치유비 들어야 되고 생명보험들 여러 가지 보험이 나를 살릴 거예요. 그 얘기는 얼마나 슬픕니까?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작아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채워지는 사람들, 주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살라고 하신 그 방식들, 너 네 삶을 살피기 위해서 네 상처 네가 핥고 너 네 상처를 핥을 수 있는 동굴을 찾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주는 우리에게 나오라고 얘기하시고, 주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 내어주시며 너희도 모든 것 내어주며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이 의와 선한 일에 여러분 마음 꺾이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질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하나씩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정말로 선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아마도 이 시절에 정말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빛의 갑옷, 정말로 찬란한 빛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돌보는 사람들,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음을 알기 시작할 거예요. 1세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영광이었다면, 어쩌면 21세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여기 여전히 둘러보는 사람들, 눈 맞추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도 그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지쳐가고 점점 뭐가 축소되고 찌그러지는 세상이라고 늘 말을 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늘 주님이 이 땅에 치료자가 되시고 이 모든 슬픔과 문제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의 그 귀한 소망을 이 땅에 하나하나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천신목교 모든 성도들이
둘러보기 시작하고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만 정말로 생각이 새로워져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그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놀라운 영생을 증거하고 또 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냐고 묻거들랑 대답해 주죠.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너도 이 삶으로 나오라. 다른 이유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세상이 열렸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 삶을 산다고 분명하게 전하시고 또 그 일의 증거가 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아버지는 슬프게 대답하는 아버지는 이게 길이라고 아무렇게나 우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는 우리들 또 여기 이 시기 정말로 결정적인 삶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아는 우리들 주여 정말로 어찌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따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분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우리 안에 확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영광으로 가득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서 함께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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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가 우리 하나님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모르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삶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아버지 이 세대 어둡고 아버지 이 세대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과 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원상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삶은 끝나고 이제 이 시기를 아니 아버지 몸을 영접하고 이 소망 품며 사니 아버지 정락하는 삶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여 이 귀하신 가르침 마음을 받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이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길을 걸어가며 시와 참으며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사옵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이 감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 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빛 그것 말고는 다른 어느 빛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묶여 살아가는 그 자비하심을 묶여 살아가는 오직 거기만 묶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야 할 곳과 가야 할 길을 아는 일이 있습니다. 버림받고 진토와 먼지와 같은 우리를 주여 이 귀한 삶으로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니 감격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동료주의 사부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게 상임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처음 오셨는데 제가 기도를 좀 따라해 주셔서 성도님들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시면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 사랑하셔서 이제껏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니 이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한 이 고백의 기도가 정말로 참되고 영원한 고백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생명의 줄을 따라 걸음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해 첫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일렬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정말로 약속하신 큰 기쁨과 소망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이가 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격려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앙을 서로 격려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드릴 것은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있을 겁니다. 새벽 5시고요. 제목은 대속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속의 죽으심은 부활로 인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확인하고 그 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라면 정말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감추고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지 이번 고난주가 길지는 않지만 한 주간 동안 또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씩 살피고 또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금식하며 참여하실 분들은 환영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으로 나와 예배해 주시고 4월 첫 주는 이제 드디어 주일 예배 시간이 바뀌는 날입니다. 오늘 요 예배죠. 늘 1시에 오셨었는데 1시간쯤 뒤로 늦춰집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이겠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시고요. 또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바뀌죠. 갑자기 인원도 늘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청년들이 왔다고 해서 가식적으로다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청년과 함께 예배 드리면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가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 부담으로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아까 기도 끝날 때 들었던 찬송입니다. 편대를 향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 다 해로 여기고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버리네. 세상을 따라가고 이 시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것 그건 그냥 다 풀풀 버릴 수 있습니다. 왜? 이 시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부활하셔서 아들님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님이 분명합니다. 그 귀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 시기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은 끝나서 뼈대는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분명합니다. 찬송하며 나가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라도 이제 이 은혜를 아는 이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니 주여 이전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를 따라가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갑니다.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고 오직 사랑의 눈 율법의 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주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아버지 그 놀라운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다른 어느 것도 아니라 정말로 주의 인도하신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풍성하시니 어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증거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하게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모든 시련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되는 삶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줄 믿사오니 이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진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뻗기로 할 때 경진자를 수련받을 줄 믿습니다. 허무의 귀신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슬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새 결단과 결심으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함께 얘기하며 부딪히는 곳마다 주여 주의 능력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사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 빛을 보게 하실 줄 또한 믿사오니 주여 이들의 삶 앞에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무릎 꿇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 안에서 새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점점 더 강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시절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돈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울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빛과 아름다운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는 줄 믿사오니 주여 혼돈 가운데 오히려 주님 붙잡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오직로 든든한 믿음의 반석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붙잡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혼들의 손길들 그들의 삶의 귀한 일터가 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버지 성실함으로 일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는 은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